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명까지 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은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겠고, 또 서로 간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좀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라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그건 뭐 사는 게 대수겠습니까? 절로 사라지는 거 인생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겁다면, 오늘을 부정하고 싶은 날들이 연속된다면, 걸어가는 발걸음이 못내 무거워 한 걸음 내딛기가 참 버겁다면, 살아간다, 그거예요.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힘겨운 우리네 인생살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저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투우 경기가 유명하대지요. 그 투우 경기에 앞서서 잔뜩 화가 난 소를 그냥 경기장에다가 내놓으면 큰 사고가 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조그마한 챔버, 방에다가 잠깐 동안 두게 되는데, 그 방의 이름을 케렌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케렌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스페인 단어인데 안식처, 위로의 공간, 그런 뜻입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살이 하다 보면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인생 걸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곳 하나님의 전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 케렌시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내 마음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자주 읽는 동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시 읽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예뻐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얼굴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시를 읽고 있을까? 그런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손가락이 10개지요? 왜 10개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엄마가 내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시나 그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악하지, 사람 못됐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것을 셀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와, 야, 얼굴이 한결 조금 더 편안해 보이셔요, 이제.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 오는 날,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잘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시인의 어떤 시적 감성, 동시 작가들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만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동시들을 읽어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걸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시를 읽어드렸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독특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합니다. 보세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그리고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지요. 돈을 법니다. 왜요? 돈 많이 벌어서요. 그저 좋은 거 바라보고요. 좋은 소식도 듣고요. 식당에 가서 오른편에 있는 가격표 보지 않고 음식 시킬 수도 있고요.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좋은 감촉 느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요, 요사이 참 행복해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까지 합니다. 확실히 5가지 감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생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조금 다른 감각을 갖고 삽니다. 그 6번째 감각을 흔히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자기가 지금 위치한 여건, 자기의 처지 말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얘기 들었어요. 요새 힘든 일 있으시다면서요. 애들도 아프고 그대에게 경제적 사정도 나빠졌다면서요. 저요? 근데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그대에게 힘든 일 있다고. 아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 진짜로 잘해주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 가운데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얘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으로 시작합니다.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초막에 산답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기는 지금 당장 눈에 눈물 가득하고 입에 한숨이 가득한데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천국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랍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지성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논리 구조가 있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인식이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라 사람 마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어렵다고요. 힘겨운 인생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거요, 비지성적이며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 바라보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첫 번째 절은
아주 단순하게도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바라는 건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당신 강남에 빌딩 얻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한 200억 벌걸요? 그런 얘기를 한다 쳐보세요.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사기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요, 사기며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법정에 서서 증인이 되겠대요. 내가 증거할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률적인 용어로 그거 위증죄입니다. 믿음이요, 위증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논리로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인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풀립니다.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쳐줘도요, 또박또박 말해줘도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그게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신비의 영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저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수치, 통계, 객관,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내놓을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도대체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적으로 살아야지요. 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전쟁의 작전을 짜듯이 치밀하게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계획한 대로 살아지시던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역시 어쩌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교만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끝간데 없는 절망에 빠진 듯, 나락에 빠진 듯 그렇게 힘들어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도, 지나치게 절망하는 것도 그건 비신앙적인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래도 살아봐야 하나 봅니다. 그래야 알아지는 것인가 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중간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지만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별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사람이다,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남성이었지만 장미 화원을 가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장미 가시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시가 엄청 컸나 보다,
엄청나게 많이 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미 화원을 가꾸다가 손끝에 조금 찔렸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거 파상풍균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혈병 환자였거든요. 그러니 파상풍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났거든요.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이 사람 세상 떠나기 전에 20대 초반의 작가 가운데 프란츠 카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 저한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답장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 세상 떠나고 나서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그의 편지글들이 모여져서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편지인가에서 프란츠 카푸스가 묻습니다. 도무지 오늘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너무 힘겹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답이 없다고. 그에 대한 답으로 릴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오늘을 풀려고 하기보다 그냥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알아지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늘 듣던 얘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 그죠? 세월이 약인 거야. 살아가다 보면 사라지는 거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너도 똑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너도 너 같은 아들 낳아 너도 똑같이 살아보라고. 너도 나이 들면 알 거야. 너도 나만큼 나이 들어봐. 너도 내 마음 알 거야.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어쩌면 경험해야 알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면 그에 응당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았는데 내게 주어진 보상이라고 하는 게 겨우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냥 한숨만 나는 거라면 내게 주어진 오늘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살아가며 우리는 오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그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신비한 영역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계획하고 숫자로 갖다 대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통계적으로 구분하려고 하고 치밀하게 작전 짜듯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지요. 여름이 되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겨울이 되면 조금 어두운 색의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지요. 그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에 어울리는 것은 어쩌면 신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계획이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순교 77주기가 되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사실은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가지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사람 하나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그런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고개는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태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세상 떠나게 했으니, 그 수장이라고 여겨졌던 아돌프 히틀러 말입니다. 그 사람 없애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일견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게슈타포 나치에 의해서 목사님 붙잡혀 갔습니다. 옥 안에 가둬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가슴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동지가, 믿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주동했어요. 저 사람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얘기하는 바람에 보네퍼 목사님이요, 그냥 교수형당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일까? 이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차라리 총이라도 한 방 쏘고 들어왔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지.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나를 잘 아는, 그것도 내가 믿었던 동지가 아니 세상에 밀고를 하다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값 없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네퍼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쓴 편지글, 그분이 감방 안에 노트에다가 쓴 글, 감방 벽에다가 쓴 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고 서적이지요. 그 가운데 이분이 감방 벽에다가 쓴 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현재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 이 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나는 이 순간, 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한다는 건 진짜로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런 생각 드는 거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식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환자분 아무래도 조직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나서 조직검사하고 그 답변 기다리는 일주일,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빨리 시간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런 마음 드는 거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재를 살아가면서, 아니 당장 죽는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 교수형 당한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이렇게 되면 무슨 역사가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일이지요. 그런데 도무지 나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니 나는 이 시간을 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살아요? 눈물로 이 근심 저 걱정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요.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그 새벽녘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건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걸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던 거, 그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는 조금 다르지요. 왜 옛날에 연세 지긋하게 드신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았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기쁨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일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내가 원하던 게 맨날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얼마만큼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영원할 수 있다는 건 내 눈이 떠지니까, 우와,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말입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그저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내 한 몸 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렇지요? 뭐 산의 진미는 아닐지라도 그저 배고픈 내 뱃속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저 밥과 반찬이 있다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날마다 기쁨입니다. 날마다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정신이 아닌 일일 겁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 생각들 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바보 같은 인간이 되는 거지요. 뭐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목회 시작하면서 거룩한 바보 말씀했듯이,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시인
홍윤숙 선생님,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흔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17번째 시집, 그 소식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꽤나 어렵게 수필 하나를 써두셨어요. 고통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통이란 무엇일까? 고통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써놨는데 진짜로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개간 문학 잡지의 기자가 찾아갔어요. 선생님, 마지막 수필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분? 그거요,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 젊어서 고통이라는 거, 그 덕에 살았다, 저 그거 얘기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무슨 고통 덕에 살아요? 고통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정말 얼마나 힘겨워졌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들 고통이라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 건강을 잃어서 받았던 고통 덕분에, 이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 그랬어요. 그 고통 덕분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찾아가 살뜰히 보살필 줄 아는 사람 됐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 가난 덕분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찾아가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줄 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생각해보면 고통 덕분에 사람답게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합니다, 배움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도대체 설교를 언제 마치려고, 본문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사역,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초기 사역을 정리하며 그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랬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하세요.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한번 떠보세요. 눈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눈만 크고 동그랗게 뜨는 게 아니라 입도 찢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표정을 갖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하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창세 때니까, 인간의 타락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감탄하실 만하셨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 하지요.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더랍니다. 여러분,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감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감동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은 각기 제갈 길
갈 때도 많았고, 그리고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예루살렘아,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선대할게,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너희를 기뻐할게,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단어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토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잘못했어요 하면 우와 네가 왔구나, 이야, 하나님 그렇게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걸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 위에서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목회 철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청취자가 누군가 하면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인식이 있기도 한데, 그 옛날에도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병을 얻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범죄자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걸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저 사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실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 중에 살 수 없었어요. 성 밖에 내쳐졌어요. 그리고 무리지어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강복 선언부터 나와요. 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할 줄 아는 여러분, 애통이 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걸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대단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음식할 때 꼭 넣어야 되는 조미료, 소금, 그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오아시스에 건설되었거든요. 길 떠나는 나그네들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광야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참되어야 할 꼭 필요한 필수품, 소금.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맛을 잃지 마세요.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의아해졌을 겁니다.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우리가 소금 같다고요? 좀 전엔 뭐 복 있다 그러더니 우리가 소금 같다고요? 이 세상이 우리들은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 세상이 우리들은 너는 깜깜해, 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우와, 이야,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으시고, 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우와, 이야, 사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참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그 안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고생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린 겁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고요. 나 좀 가게 하시라고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강한 턱을 가진 짐승이 물었기 때문에 절대 안 논다고요. 그게 고생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진하다가 뭔지 아세요?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뒤 흔들렸어요. 내동댕이 쳐졌어요. 거반 죽은 상태거든요. 이젠 소망이 없구나, 죽었구나. 그게 기진한 상태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우와, 추수할 게 많네? 그러셨어요. 추수할 게 많으니까 추수할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여러분, 들판에 나가서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뭡니까? 곡식이 잘 연그렀다. 과수원에 가서 이야, 추수할 수 있겠어요. 열매가 잘 익었다, 연그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우와, 저 사람 참 익을 대로 익었네. 추수할 게 많네. 그거요, 써먹을 만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사람들의 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우와, 이야.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나 스스로도 세상을 부정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맨날 보는 사람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거, 루틴한 일상, 그거 살아가면서도 우와, 이야, 그렇게 여행하듯 감탄하며 산책하듯 천천히 찬찬히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댁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저녁 그냥 나왔거든요.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오, 세상에 빨래도 다 해놓고 다래미질까지 다 해놓고 내일 아침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세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배우자는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가 뭘까요? 이제 예배 다 끝났어요. 이제 댁에 돌아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또 설거지해야 되고 또 빨래해야 되고 개야 되고 다리미질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요. 나는 속도 없네요. 그러면 나는 속이 변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소리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서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그지요? 그러니 그때까지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이 밤 또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삽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인데, 도무지 해결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인데 하나님 또 하루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 좋은 날, 또 깨달음을 주시는 날 주실 거지요. 그러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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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을 부정하고 싶은 오늘이지만 살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값어치 있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